12월 12일 주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대륜절 셋째 주간은 사랑과 나눔의 초를 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일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다 지저분하고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골목 끝부분에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놀러 갔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불을 켜놓고 우리들을 환영하면서 반겼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린이들에게 초콜릿과 과자를 주면서 선물로 책도 주었습니다. 그 당시 과자나 초콜릿, 책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봤을 때 그때의 설렘과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작은 선물과 호의는 아주 새로운 신비한 세계를 여는 것과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꼭 선물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작은 사랑과 나눔이라도 실천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외롭고 힘든 과부들에게 옷을 쥐어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신세를 졌던 이 과부들이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서 다비다를 살려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의 신세를 지었던 이 과부들은 그 다비다가 지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을 때 그 여인이 죽자 그 동료들이 베드로를 불러들여서 그에게 간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남에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그렇게 베드로를 강권해서 오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푸는 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또 36절에 보면 다비다는 평상시에 긍휼한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은 특별할 때 혹은 누가 시킬 때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섬기거나 섬기는 척을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파주 문산 지역에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순방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경기도 간부 부인회라는 유령단체가 대통령 오기 전에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부인들이 와서 일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자기들이 벌여놓던 판을 정리하지도 않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보도되었다가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이것은 나눔과 섬김이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척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나눔은 평상시에 자기 인격과 믿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다비다의 영성과 인격은 평상시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었으면 과부들이 그렇게 애통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평상시에 알아주는 참 나눔과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9절에 보면 다비다는 주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비다가 봉제 기술 혹은 손재주가 좋아서 옷감으로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 옷감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옷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대단히 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겉옷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겉옷을 지으면 누가 지었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속옷은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겉으로 티나는 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티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을 함께 돕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티가 나지 않아도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비다처럼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참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오늘이 있음은 누군가의 도움과 협력 때문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비다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